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덕을 세워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교리의 핵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의와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12장에서는 그러므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내용이었고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라. 그리고 14장, 15장은 건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리 문제가 아니면 서로 받아주라. 강한 자가 약한 형제의 입장에서 행동하라. 그럴 때 서로 하나가 되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건덕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장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특별히 교리의 잘못된 것에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건덕의 문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또 빌레몬서도 그런 교회에 속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강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모두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듯이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 안에서 서로 받아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건덕에 관한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삶의 근거와 과정과 결론이 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 교인들 간에 일치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공통분모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소유한 또 인성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존재 양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덕을 세워서 약한 자 입장에 서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다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원리, 비하와 승기의 원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인들도 선을 행하여 서로 받아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표인 할례에 순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9절입니다.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백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의 예언이 참 다윗인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두 인정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인들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서로 덕을 세우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라.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로마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에게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의 노래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참 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열방들인 이방인들과 모든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주를 찬양하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도 통치하시며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을 받겠다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한 소망을 가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 공동체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덕으로 덕을 세워서 약한 자 입장에 서서 교회의 덕을 세워서 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건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우리가 약한 형제 입장에서, 약한 교회 입장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만 주장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덕을 세워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